오늘은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로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에 개봉하고 현재도 상영하고 있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에는 지구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 판도라라고 하는 행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에 빛의 속도의 약 70%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서 6년 9개월 냉동 수면 상태에서 이동을 합니다. 이 판도라라고 하는 행성은 지구와 공기가 좀 달라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고 또 공기에 독소들이 있어서 지구인들은 거기에 가면 마스크를 쓰고 정화시켜주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20초 만에 기절을 하고 4분 정도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간이 이 행성에 공을 들이게 된 것은 그 행성에는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는 자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구인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고, 원래 그 행성에 살고 있던 나비족과 이 자원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지구인을 대표해서 이 싸움을 주도하는 대령이 영화 속의 빌런인 쿼리치 대령이고요. 그리고 스파이더라고 하는 이 영상에 있는 이 이름의 소년이 판도라라고 하는 행성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나비족들과 어울리면서 자기 스스로 나비족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 스파이더의 마스크에 있는 여과장치의 수명이 다하여서 죽을 위기에 처하다가 기적같이 그 위기에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고 보니까 마스크 없이 그 행성에서 숨쉬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일을 알게 된 쿼리치 대령이 이 스파이더를 연구를 해서 그 행성에 있는 모든 지구인들이 마스크 없이 살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인들에게는 좋지만 원래 살고 있던 나비족에게는 너무 큰 위기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판도라 행성 나비족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파이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나비족에게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인 제이크 설리는 아들처럼 키우던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해요. 그 장면,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 아들 같은 스파이더를 데리고 밀림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장면과 오버랩되면서 너무 영화를 보는 것이 힘들었어요. 이제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죽게 된 이 아들 스파이더가 죽이지 말라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아들같이 키운 스파이더를 죽여야만 하는 제이크 설리의 아픔도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제이크의 말이 Don't look at me. 나 쳐다보지 마. 쳐다보면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스파이더가 Please stop. 멈춰달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칼을 든 제이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Forgive me, son. 아들아 용서해라. 그때 아래에 있던 스파이더가 죽을 것을 알고 한마디를 드리려고 이제 이 주인공 제이크 설리에게 묻는 거예요. Do you still love me?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 날 여전히 사랑하냐고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묻습니다. 그때의 주인공이 사랑한다고 말해주는데 이렇게 말해요. With all my heart. 그리고 칼을 내리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 가볍게 읽지는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칼을 내리치라. 이게 가능한가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칼을 댈 수 있을까? 이때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 나와 눈 마주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니요. 매일매일 꿈꾸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그 아들을 보호하면서 그 아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다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행복의 크기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지 의심하면서 이 말씀을 거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잘못 알아들은 것처럼 피하고도 싶었을 것인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행동에 옮깁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 이르렀을 때 그는 칼을 들었습니다. 이때에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신앙이 증명하는 신앙이지 않았을까? 22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부르셨어요?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한다는 말이 알아보다, 입증하다 이런 말이에요. 시험이라기보다는 증명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 어느 정도예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믿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은 사건을 통하여서 실제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수없는 과정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실제로 증명해 왔어요. 입증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아주 바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갈등이 돼요.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내 이 바쁜 일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그때 우리는 과감하게 그 일을 뒤로 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내 믿음, 주일 성수의 믿음을 증명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이렇게 어려운데 11조를 드려야 하나? 이거 지금 급한 대로 써야 하나? 갈등하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 힘들 때 내 믿음을 입증을 했어요. 나는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증명을 했어요. 이게 그때의 신앙입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그런 실천을 할 것인가? 갈등이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나는 조금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지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그것을 실천을 해요. 실천을 해서 내 신앙이 증명이 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손을 내밀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 실천이 내 믿음이 증명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칼을 들었어요. 너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브라함 스스로도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실천하는 그 순간에 증명이 됐어요. 그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안다고, 많이 외운다고, 그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가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거 믿음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이 유창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동으로 칼을 들어서 실천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으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잃어버려도, 자녀를 잃었어도, 건강이 나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단이 쳐요.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여전히 욥은 하나님 붙잡고 있습니다. 증명됐습니다. 욥은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지 봤냐? 그걸 꼭 증명해야 하냐? 예, 증명하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예요. 그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로서 그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아담은 부끄러워서 피해서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 때문에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관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만큼이었습니다. 봐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다. 우리의 믿음은 이삭을 바치는 믿음 될까요? 어떻게 해서 얻었는데 바치라고요? 이제 와서 버리라고요? 이삭 없이 못 살 것 같은데 내 손으로 없애라고요?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삭을 내려놓는 순간 엄청난 은혜와 선물이 다가오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수없는 이삭을 움켜쥐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인가요? 나의 존재의 의미가 되는, 내가 너무나도 많은 공을 들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이삭,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어떻게 이런 신앙까지 갈 수 있었을까? 많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눈을 들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눈을 들어 살펴본즉, 눈을 들어 바라본지라. 눈, 우리의 눈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것을 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홈쇼핑을 열심히 볼 거고요. 그것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죠. 여성분들이 자동차 광고든지 뭐 이런 거 봅니까? 아, 저런 걸 보냐고 돌리라고. 그러다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여인들을 보면은 와, 이런 거지. 이런 걸 봐야지. 쇼핑몰을 지나가면서 쇼윈도에 내 몸은 절로 앞으로 가고 있는데 고개는 쇼윈도에 걸려있는 옷을 보는 거거든요. 가방을 보는 것이고 보석을 보는 거예요. 몸은 가는데 눈은 방향성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탐내는 것, 좋아하는 것, 나를 설레게 하는 그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눈을 들어서 봤습니다. 너는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될 거야.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봤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까지 그가 칼을 들기 전까지는 자신의 소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을 텐데 칼을 들고 나서 자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그 장소가 사흘길쯤 가는 장소이게 했습니다. 좀 가까운 데로 하면 안 될까요? 그 사흘간의 고통이 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어떤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학생들이 시험 봐야 되는데 빨리 끝나고 끝난 다음 날, 끝나는 날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편안한 날. 면접을 본다면 면접 보기 힘든데 끝나는 날 저녁이었으면 좋겠다.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다 끝난 상태였으면 좋겠다 싶을 텐데 하나님은 이 과정에 아브라함에게 사흘을 주셨어요. 이 사흘은 어떤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다질 수 있는 시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틀 사흘이어도 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 그 긴 고통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흔들린다 하는 그 시간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에 나온 동사들을 보면요, 지우다, 데리고 가다, 쪼개다, 가지고 떠나다, 가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 자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저함이나 갈등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만약에 이런 동사가 없었다면 불안에 떨더라, 밤새 울더라, 뭐 이런 많은 단어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와 동일시합니다. 나라면 밤새 울었을 텐데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거든. 나 안 그랬거든. 우리는 이런 상황이라면 힘들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한 것과 아브라함의 마음은 달랐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순종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내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 뒤도 안 돌아보고 탁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경험이 있는 분은 이 말씀이 그제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늘 고민하고 이럴까 저럴까 아깝고 또 갈등하고 그런 것만 내 신앙이 가득 차 있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저 아브라함은
그냥 어나더 레벨이에요.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지만 난 이렇게 못해.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은 작은 것 하나를 두고도 갈등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히브리서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와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죽이지 않으실 것, 아니 죽였어도 다시 살리실 것, 이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하나님 바다의 모래 어디 가셨나요? 거기서 논리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부활신앙으로까지 가게 된 거예요. 원래 이런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비멜렉 앞에 섰을 때에는, 왕 앞에 섰을 때에는 아내 뺏길까 봐 우리 거짓말 합시다. 당신이 이제부터 내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으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 좁은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부활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 죽으면 끝이야, 나는 어떻게든지 버텨야 돼, 살아야 돼, 거짓말을 해서라도 부인을 넘겨서라도 나는 살아야 돼 라고 했던 못 믿는 신앙이었는데 이제 부활신앙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멀쩡히 살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정심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사흘 길을 가면서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내 불안으로 떨었다면 성경에 이게 삽입이 됐겠죠. 아버지 얼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굳어 있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양이 안 보여요, 아들이. 그게 좀 의심스러웠어요. 아니,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해요. 어차피 안 죽일 거면서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하나님이 막아서 그렇지. 하나님 왜 막고 그러세요?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마음속에서 이미 죽였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전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이실 거였어요. 그런데 미리 양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양을 죽여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스오버하게 하셨어요. 죽음이 넘어가도록 하셨어요.
양이 죽었기 때문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는 거예요. 이삭 대신에 양이 죽게 하셨어요. 만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주저함이나 불안이 있었다면 칼 못 잡았지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신앙, 부활 신앙, 증명하는 신앙,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눈을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퀴즈. 양이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조용히 있다가 하나님이 그 손을 막은 뒤에 나 여기 있다고 음매하지 않았을까? 음매는 염소인가요? 어쨌든 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원래 거기 있었어요. 그죠? 뿔이 거기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 살펴본 뒤에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데 미리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가 눈을 들어 봤을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계시다가 열심히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그냥 우리 애간장 다 녹인 다음에 그제서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불안해하지 말아야죠.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그럼 의심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나아가야 되죠.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이삭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없으면 내 삶이 끝날 것 같고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그거.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움켜쥐지 말라고, 그것이 내 인생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거 내려놓아라. 내려놓고 내 신앙을 증명해 보아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이삭의 노예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이삭의 노예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께서 2000년 뒤에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배해 두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